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내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유종의 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무리를 잘 해야 된다. 끝을 잘 마무리를 하고 잘 끝내야 된다. 우리는 연말을 맞으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잘 하는 것이고, 또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하면 또 새로운 그런 미래를 향해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12월 마지막 주,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대단히 중요한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았습니다. 그 가운데 안타깝게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고생도 했지만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는 결국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는 아주 비참한 그런 종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예고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적어도 5번 이상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 일을 중단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했지만, 그러나 유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먹기 쉬운 것도 먹기 어려운 것이 뭐냐? 마음입니다. 마음 먹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나 마음을 고쳐 먹으면 정말 이 세상은 달라집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마지막 주님을 팔던 그날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실 때 가룟 유다는 그것을 거부하고 박차고 문 밖으로 나가서 곧장 대제사장을 만나고 예수님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므로 결국 그날 밤 예수님이 붙들리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또 주님을 따른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때 당시의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바다가 갈라지는 초자연적인 역사에 단 한 번만 존재하는 그런 기적까지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거부하던 그 바로 왕이 결국은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게 됩니다. 광야로 나왔습니다. 잘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지도자인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과 다투고 그리고 원망하고, 그래서 애굽 땅에서 나왔던 그 세대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전부 죽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16절에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이가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하나님을 경록해 만들었고 모세를 경노하게 만들었던 자가 누구냐? 저 밖에서부터 쳐들어온 이방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구원을 경험했던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결국은 애굽에서 나온 건 확실하지만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받아 먹었어도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했는데도 결국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 와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앞으로 남은 길을 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가셔야 됩니다. 모세는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마음이 돌덩이처럼 완고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부딪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인 모세와 부딪혔습니다.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쓴 책이냐? 히브리서는 고난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망신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먹기도 힘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을 떠나야 되는 나그네 된 그 사람들, 그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이탈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배교자가 생겼습니다.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버리고 그래서 주님을 떠나갔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를 주신 이유가 뭐냐? 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지금 돌아가면 그것은 다 된 죽에 콧물 떨어뜨리는 격이다. 다 잡아가지고 지금 그물 안에 있는 고기인데 그 고기가 밖으로 튀어나간 격이다. 잘해야 된다. 끝까지 붙들고 있어라. 힘들다고 해서 떠나가면 안 된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이런 아픈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집안에서 나 예수 믿는다고 날마다 유튜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세월이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음은 점점 돌덩이처럼 굳어져 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길가바처럼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수용할 수 없는 그런 강팍한 마음이 돼서 지금 교회 밖에서 맴도는 그런 사람들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가 감사한 것은 이런 것들을 견디고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거,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14절에 있는 것처럼 처음에 확신했던 것을 끝까지 붙잡으라. 처음에 확신했던 것을 끝까지 붙들으라. 우리가 어떤 걸 붙들었으면 확신했으니까 붙들었을 거 아니에요. 야, 이거다. 이거면 되겠다. 이거면 나를 보장해 주겠다. 여기에 내 미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하고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점점 흔들리게 하는 그런 환경들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결코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다.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주권과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살펴보면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게 하는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에는 자주자주 반복해서 나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세를 따라 나왔던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냐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사람이 다 구원받고 가나안에 갔냐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 40년 동안 30대 받아 먹었으면 트럭으로 몇 트럭 되겠죠. 그 많은 양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먹고 그 많은 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마셨던 그들일지라도, 한때는 그랬을지라도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안전한 것인가? 아무렇게나 어떻게 살아도 그 구원은 보장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히브리서를 보면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중간에 변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목이 마르대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데도 왜 목이 마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에 갈급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분명히 주셨는데도 부추 생각도 나고 고추장 생각도 나고 스테이크 생각도 나고 자꾸 없는 것을 찾게 돼요. 그래서 30대를 하나님 은혜로 살면서도 계속해서 불평을 입에다 물고 다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40년 동안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옷을 지금 몇 년 입고 다녔냐 이거예요. 이 신발 지금 질렸는데 뭐 새로운 메이크 없냐 이거예요.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기 그지없는데 끊임없이 옛날이 좋았는데, 끊임없이 옛날 먹던 게 좋았는데, 심지어 그들 입에서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예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놈 인간, 저 모세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고라의 자손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실패로 끝나고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이 3장도 경고성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이 추울 때 운전을 하다 보면 빙판길, 눈길 주의 이런 경고문이 나와요. 전광판에. 여러분 이거 무시하고 달리다가 흔히 말하는 브레가 있어. 아스팔트가 얇게 얼어붙는 그 빙판길을 달려가다가 대형 사고가 나는 일이 비일부재합니다. 이 땅에서도요, 경고를 무시하면 큰 낭패를 당해요.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때에 미국에서 계속 비라를 뿌렸어요. 5km 반경으로 다 피하라. 5km를 벗어나서 전부 다 피하라. 그런데 사람들은 안 믿었습니다. 왜 피하냐? 집에 숨어 있으면 되지. 그래가지고 8월 6일 날 원자탄이 떨어졌는데 반경 2km 안에 있는 건물도 다 무너지고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3초 안에 다 죽었습니다. 상상도 못하던 일이었습니다. 그 경고는 겁주는 것이 아니었고 실제였습니다. 죽고 사는 게 거기 달려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거부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다는 말은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딱딱한 거예요, 마음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던 마가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죠. 그 전도 여행이 워낙 힘들고 어려우니까 야, 나는 이 길 가다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중간에 허락도 안 받고 그냥 도망와 버렸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누구에게 갔느냐? 베드로에게 갔어요. 베드로에게. 차마 바울에게는 가지 못하고, 그리고 베드로의 비서가 돼가지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 들은 다음에 기록한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이 사람이 살다가 참 어떤 때는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한때 마음이 깜팍해가지고 그때는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내가 이렇게 하면 죽겠다 싶고 예수 믿어서 뭐하냐 싶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강팍함을 끝까지 가져가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을 부서뜨려야 됩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이 마가에 대해서 씁니다. 마가도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다. 사람이 살다 보면 한때 마음이 강팍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특별히 예수 믿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여요. 끝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완고한 마음을 부서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옥토와 같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뿌리가 내리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의 지킬 만한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왜 사막이 있는 겁니까? 사막은 본래 기름진 땅이었고 우거진 숲이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래 오지 않다 보니까 나무가 죽습니다. 풀이 다 죽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흙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그 흙바람이 모든 걸 다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막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뭔지 아세요? 강수량이 주는 거예요. 지난해는 200mm가 왔는데
올해는 100mm가 와.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50mm가 와.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바닥이 드러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몇 년 만에 사막화가 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 생활 잠깐만 못하면요, 우리 심령이 사막이 됩니다. 그거요, 은혜 받는 생활을 잠깐만 중지하게 되면 우리 마음은 사막화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중에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불모지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구제불능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처음에는 100%였는데 순도가 나중에 80%, 그러더니 50%,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냥 변두리에서 오락가락 하다가 언젠가 떠나가 버리고, 그리고 늘 하고 다니는 얘기가 나는 옛날에 잘했는데, 난 옛날에 참 잘했었는데. 끝까지 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설교하면서 교인들 개인적인 자랑을 잘 하지 않습니다만은, 오늘 예배에는 참석 안 했습니다만 우리 반주자 신혜원 집사님, 남편 윤정중 집사님, 이제 대전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비싸가지고 여기서 공장을 마련할 수 없어서 구미로 내려갑니다. 아마 1월 달 중에 내려갈 것 같은데, 떠날 때까지 정말 충성하고 끝까지 자기 책임 다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1시간 먼저 와서 성가대 연습시키고,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오랫도록 그 일을 하다가 이제 마무리를 지금 하게 되는데,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가운데도 이성일 오종수 장로님, 새벽마다 나와서 새벽에 방송실을 지킵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방송실 앰프 켜고, 그 다음에 예배 준비하고. 우리는 새벽 예배 한 번 나오는 것도 힘들잖아요. 큰 맘 먹어야 되고. 우리 교회에 지면서부터 이제까지 해온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걸 한두 번 잘하는 건 괜찮아요. 계속 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우리 교회 간사 손영문 권사님, 애들 초등학교 때 우리 교회 간사로 왔어요.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아이들 둘 다 결혼시켰어요. 그 남편 황 집사님도 보조간사가 돼가지고 하루 이틀 잘하는 거예요. 쉬워요. 그런데 오래 잘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끝까지 잘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나 뭐 좀 옛날 뭐 했었는데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력서에 대나 적어 놓으세요. 신앙생활은 이력서에 적는 것이 아니고 오늘 잘 하는 중이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도 중요하죠. 그러나 끝까지 내가 옳다고 확신한 거, 내가 잘한다고 확신한 거, 이게 바른 것이라고 확신한 거, 처음에는 깐깐하게 따져볼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거 정신 잃어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 없잖아요. 깐깐하게 따져보고 고민해보고, 또 우리 교회 나온 거 그냥 잠결에 나온 사람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확신한 것,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네가 확신하고 네가 결정한 것, 그것은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있으라. 어떻게 붙드느냐?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붙들어라. 처음에 붙들 때 잘 붙들어야 됩니다. 썩은 밭을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또 이게 옳다 그러 결정했으면 끝까지 놓으면 안 됩니다. 그 밧줄이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봉사의 섬김입니다. 저도 40년을 하루처럼 교회를 섬겼는데 40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지만 나 스스로도 주님을 붙들고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시련의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그 정상을 개척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알파인이라고 그래요. 알파인. 어떤 정상을 처음으로 개척하는 그 개척자가 예수님이에요. 우리 구원의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 메마른 바위에다가 못을 박고 줄을 연결하고 자기 목숨을 걸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이 구원의 밧줄을 붙든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뭐 이거 믿을 게 안 된다, 나 좀 쉬고 싶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 옳고 바른 길, 또 내가 확신하고 붙들었던 것을 그걸 놓아버린다든지,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뭐냐? 그거 놓아버리고 세상에 눈이 멀어가지고 썩은 밧줄 붙들고 있는 거 멸망입니다. 가장 비극입니다.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셨습니다. 주님은 알파인이지만 오메가인이셔요. 우리는 그분을 붙들었으면 마지막까지 붙드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에 보아도 그 앞절에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입니다.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과거에 평생토록 죽기를 무서워하며 살았던 자들을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고 2장 16절에 이제는 천사를 붙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라고 성경은 오늘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미 올라간 자가 있습니다. 그 길을 개척한 자가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이 잘난 사람들, 성인들,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기 생명을 바치고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는 약해서 혹시라도 헛되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해서 때로는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한에는 절대로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처음에 확신한 것을 견고히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보정하여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내게 주신 믿음도 끝까지 붙드는 것이요, 내게 허락하신 직분도 사명도 끝까지 그걸 놓지 않는 것입니다. 2014년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일본 나카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끝까지 해내는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1등이 아니라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1등이 아니라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한때 1등 했던 자가 우승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달리는 자가 우승한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걸어온 길을 되짚어 보니 실제로 아주 단순한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그것이 성공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나는 깨달았다. 생각하는 힘,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생각하는 힘. 그리고 무엇보다도 끝까지 해내는 힘. 그것이 바로 성공으로 나를 이끌었다. 여러분, 끝까지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단순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걸 결코 놓지 않는 것. 저도 생각해 보면 참 저도 어떤 걸 끝까지 잘 하려고 노력했던 면도 있어요. 제가 대전 국동방송 매일 방송을 22년을 했습니다. 하루도 안 빼고. 지금 유튜브 하는 거 2019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한 6년 동안 지금 한 200회 정도 유튜브를 하루에 2시간씩 시간 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많아 돈이 생겨? 아닙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든 말든 그것이 뭐 내게 명예가 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 하나님께서 하라고 내게 깨닫게 하신 일들, 이런 것들을 끝까지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끝까지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옳다고 여겼던 것을 끝까지 포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듯이 지금 교회 밖에서 방황하면서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을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주님이 목숨을 걸고 열어놓으신 이 생명의 길, 이 천국의 길,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건 믿음의 밧줄을 놓지 말라.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라. 연약하지만 우리가 그걸 놓지 않으려고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힘을 주신다. 포기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2번이나 반복합니다. 15절도 오늘, 13절도 오늘.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잘하면 됩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2025년 이틀만 잘하면, 그래요 3일부터 오늘부터 잘하면 우리는 희망의 길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잘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또다시 시작하는 이런 결단을 하면서 연말과 새해를 맞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겼고 내가 귀하다고 여겨서 붙들었던 것들 끝까지 놓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마지막 믿음의 정상에, 마지막 상급받는 시성대 정상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